예수소망교회 10월 30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당만 밟는 신앙이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번 주일은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이 505주년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가톨릭 신앙에서 새로운 길을 떠난 개신교 신앙은 지금 어떠한지 다시 한번 신앙과 삶이 함께하는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삶이란 어떠한 삶인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또 마당만 밟는 예배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60년 동안 남유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도 제14대 왕이 므낫세 왕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는 통 속에서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1장 10절에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비유된 것은 당시 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의 교만,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불타버린 이 도시죠. 죄악으로 인해서 희망이 사라진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초청하면서 우리가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결국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으로 부르는 이유는 결국은 유다의 백성과 관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과 관원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시에 국가의 그 중대한 일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 그 지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당시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조언을 배척하고 하나님 대신 이방 나라들과 협상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고,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들의 인간적 지혜를 의지해서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6장의 그 아하스 왕의 죄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열왕기하 16장에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전쟁의 신 몰록신에게 자신의 아들도 바쳤다라고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 이처럼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당시 백성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토라, 하나님의 법조차도 외면해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속죄 제사 또 각종 절기 이런 준수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러한 제사 제도와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인데 이것을 비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예배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제사가 극진한 정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온 민족이 그 율법의 형식에 맞추어서 제사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관리와 백성들과 같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 열심히 제사와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에 대한 정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데, 성도들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의 꾸짖음을 들으면 혹시 이것이 마음과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예배에 대한 체계와 방법이 매우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율법을 온전히 따라서 제사를 수행하려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율법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형식과 순서에 실수가 없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오히려 현대교회가 교회 예배가 그 정성과 세밀함이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않았거나 열성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나 자세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예배에 대한 정성과 재물이 넘쳐났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면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사실 모든 제사는 피를 제단에 뿌린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고, 이 피의 역할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은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제사의 형식이나 정성, 또 제사장들의 종교적 열심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사의 형식 자체의 문제는 없었던 것입니다. 내 마당만 밟아 뭉개다, 짓밟다. 이거를 다시 영역본을 보면 짓밟다, 밟아 뭉개다, 유린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즉 마당만 밟아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허탄한 제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성전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밟아 뭉개고 유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악한 삶을 사는 그런 삶 속에서 악을 행하고 그런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 전에 침투해 와서 무가치한 재물을 잡고 그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헛된 제사만을 드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경록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진노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배에 나오는 그 예배자들의 삶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13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또 15절에 보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으로 그 예배가 연결되지 않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그 악한 삶이 제사를 더럽히고 소재와 분향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죄 제사로 대표되는 제사 제도를 제정하신 목적은 결국 그 제물을 먹거나 그 연기를 흠양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그걸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제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성화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또 절기를 정하신 목적, 절기를 통해서 과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받은 그 국률과 은혜를 사회적인 약자, 곧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표를 간직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입증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사 제도의 본질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단순히 그것을 형식적으로만 준수하고 그들이 그 제사를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만 악용했던 것입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악행을 보상하는 수단, 제사만 드리면 당연히 죄가 사함을 받는다. 하나의 어떤 통과의례 정도로만 전락시킨 것이었죠.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의 재물의 많음이 나에게 무엇이냐.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많이 살육해서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성품의 영화로우심, 거룩하심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저지른 이런 악행, 그것을 제사로 합리화하겠다는 생각과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스러운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대개 이방신들, 우상들은 아무리 격렬하게 분노할지라도 제사만 드리면 얼마든지 달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지극히 정성만 들어가면 된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제사, 값비싸고 가치 있는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신의 분노를 달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삶, 제사가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자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드리는 기름도 받지 않으시고 피의 제사도 도리어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 제물을 잡아 바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무고한 희생자들, 약자들의 피가 묻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삶도 갖추지 못한 채 제물에
피에만 중요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피만 드리면은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2절에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 결국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른다라는 생각이죠. 외식적인 신앙.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폐역한 삶을 고집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피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이스라엘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에서 저질러질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며 얼마의 비용에 해당하는 헌물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이걸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을 배제하고 삶에 대한 깊은 각성이 없이 드려지는 헌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주시리라는 생각은 그야말로 무가치하고 헛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진실함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신앙, 보이기 위해서 오는 이런 제사, 이렇게 악을,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곤비하였다. 피곤하다, 지치다, 실증나다, 감정이 상하다.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신다,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15절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하나님의 눈을 가린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악을 버리지 않고 축복만을 구하는 자의 기도 소리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귀를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에 피를 흘렸다, 타인의 삶에 무고한 해를 가하는 그러한 자들, 결국 사람을 죽였다는 의미보다는 모욕을 가하고 상해를 입히고 인격적으로 그들의 상해를 입히고 또 경제적인 수탈로 인해서 어려운 형편에 처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러한 범죄의 자리로 사람을 몰아넣어서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 영적인 생명력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결국 이들이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씻지도 않았다는,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버리지도 않은 채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결국 눈을 가리우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16절에서부터 해결책을 촉구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고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예배를 받으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결국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된 정성으로 가득 채운 제사와 예배, 이걸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악한 자라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결국 우리가 죄사함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열매가 있을 때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이런 비참한 상황의 근본 원인이 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18절에 변론의 장, 올바로 잡기 위해서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곡식이냐 어린 양의 피냐라고 제물의 이전에 그 예배자의 삶을 바로 보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고 값비싼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삶의 죄악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온 세상을 다 들어서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무가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회복의 기회가 남아있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심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반드시 우리는 악을 먼저 버리는 것이 순서이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배우며 배운다는 의미는 결국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선행을 습관화하고 배워야만 그것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화되어 배워야 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400년의 그 노예 생활, 잡족, 하비루, 원래가 하비루였죠. 거기서 히브리,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시내산의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노력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이 당시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 주셨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